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이후에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장마철이 되어져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도저히 왼쪽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아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왼쪽 다리가 너무 밤새 아프고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가 완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듣고 건성건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상세하게 관심 기울여 말하지 않고 건성건성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서 건성건성 이야기하는 의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 양반아, 내 오른쪽 다리도 나이는 같은데 왜 왼쪽 다리만 아프냐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왼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 지체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화목과 평안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 화목과 평안함이 있으면 복이 내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화목과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2호차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2호차 찾아서 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주된 내용은 거의 정죄에 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내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8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의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 일부분 우리가 보셨지만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하고 있었고 또한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도 너의 재산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위로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위로는 확실하게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자로 갔다면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과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 오늘 시간 귀한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대한 말씀이 202번 기록되어 있어요. 20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뒤에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하면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이 그리하여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안 하면 엄마 나 밥 다 먹었는데 왜 안 줘? 그러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서 당당할 수는 없지요.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202번이나 기록된 그리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잘하면
목에 메달이 걸려지지만 그렇게 안 하면 메달은 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이 그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금면류관으로 여러분을 복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청하건대 너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청하건대 너는입니다. 오늘 욥을 가리켜 엘리바스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에 그대로 내 마음속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귀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두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삼가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된 길을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믿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을 일독하면 올해 안에 일독하면 필리핀 왕복 티켓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이 어디 가운데 있으면 성경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한식 집사님 우리 양성 집사님 오늘부터 휴가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휴가인데 친척들이 다 속초에 이미 예배 시작전에 도착했대요. 그 연락을 받으셨는가 봐. 그곳에는 비가 오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하고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일기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원으로 또 음향 쪽에 맡은 일들을 오늘 잘 감당하고 그렇게 떠나겠다고 형제들과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기록된 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답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원래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게 행하여지고 그 말씀이 행하여진 여러분에게는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드릴 때마다 그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라고요.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을 때 삼가 듣고 들었다면 그것을 지켜만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시간에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리하고 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되물리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 것을 가져다가 세상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영원한 복을 내게 주실 때 그 복을 자녀들에게 줘야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받은 것을 주지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리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저 미국 쪽만 가도 거의 대부분이 많은 재산은 사회 환원하고요, 내가 어떻게 벌었으니 그것을 그 버는 과정 중에 함께 했던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그 나눈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빈손으로 가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되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기 신명기 6장 6절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뒤에는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중에 있는데 뭐라고 또 마음에다 또 새겨요. 여러분 직장 생활 중에 사회 생활 중에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건 차 속에 있고 사무실에 있고 어느 한정된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어디에 있어요? 항상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가 만약 카페 가서 커피를 한잔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들고 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몸만 가잖아요. 그런데 몸만 갈 때 여러분 안에 뭐가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삼갈 수 있는 길은 삼가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져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신명기 기록된 6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랬으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리하면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귀한 시간의 제목처럼 그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장막을 구하면 장막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구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구하는 자에게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시간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의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면 너의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의 약속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내 부활을 뭘로 여기라?
티끌로 여기라.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아멘. 자, 오빌은 금이 많이 나오는 장소, 곧 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열왕기상 9장 28절, 역대상 기록된 29장 4절, 시편 45장 9절, 그리고 이사야 1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캐낸 금이 많은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캐낸 금이 많다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티끌로 여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되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오늘 내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에서 지역에서 나는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재물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귀한 시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먼저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훨씬 더 내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이걸 바꾸세요. 하나님이 먼저고 재물이 나중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시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덜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기록된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앞에 하나님을 보세요. 6장 38절 자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하지요? 주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받기를 먼저 원하잖아요. 성경 뭘 가르치셨죠? 주기를 원하지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가 받고 주면 내가 권사님 내게 이 찬송가를 주셨어요. 먼저 줬어요. 근데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이걸 장로님께 드렸어요. 그럼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먼저 권사님에게 드렸어요. 권사님이 내게 줬어요.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선물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은 찬송가를 내게 선물로 줬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찬송가에다가 성경을 플러스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나는 찬송가를 줬더니 뭐가 있어요? 성경과 찬송가가 내게 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라 그리하면입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하면에 대한 약속입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날들이야 쌀가게 가면 쌀을 이렇게 팔지는 않지만 지금 필리핀에는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대박에다가 말에다가 쌀을 담고 또 몽석 같은 데 두리뭉실한 데다가 쌀이 이렇게 가득 채워놔요. 그렇고 나서 이제 쌀을 사러 오면 얼마만큼 쌀을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기는 페소지만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 1,000원어치를 대는데 여러분 대에다가 대고 싹 깎아서 1,000원어치를 줘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 이 대를 얼마나 속였어요. 그렇죠? 대 밑에다가요 바닥에다 뭘 깔아가지고 대 밑에를 높여가지고 그런 일 많이 기억나지요. 말도 말 밑에다가 이게 바닥을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쌀량이 작아지잖아요. 얼마나 이걸 많이 속여서 우리가 옛날에 쌀을 사다 먹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주면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줄 때 흔들고 넘치고 눌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겨가게 하시겠답니다.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까만 봉다리가 달랑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겨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라? 주라.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주면 내 것이 적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면 여러분 내 것이 많아짐을 꼭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아지는 축복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1절 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같은 내용이죠.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주라는 거죠. 먼저 하라는 거.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는 먼저 하는 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수고하셨고 함께 열심히 이제 준비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은정 우리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속초 쪽으로 가기 전에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의 첫 번째 딸이고 우리 또 장 집사님으로 봐서는 첫째 딸이지만 지금 강원도 속초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양양과 속초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키로수로는 한 15km 되더라고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이제 우리 뭐 어머니 되니까 당연하지요. 또 동생 되니까 장집사님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 식당에 제가 위치 그리고 상황을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로에서 계단이 있대. 계단이 있으면 우리 박찬희 집사님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회를 사러 가면서 먼저 거기를 가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게 받침대를 깔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받침대를 깔아도 못 올라가. 거기는 계단이 3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 수 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이제 식구들을 대접하고 딱 했는데 그러면 우리끼리만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부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야기했죠. 나머지는 우리가 대접하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번 대접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거기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장은정 집사님에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대접한 거예요. 귀한 시간에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식이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입에 맞았는지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격으로는 상당히 고가의 음식이에요. 대접받고 저희가 계산한 것만 22만 원이 넘었어요.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대접하면 이 대접한 제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흔들고 눌러서 안겨가게 하시겠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대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하지.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얻어먹어야지. 그런 거지금성은 제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목사니까 당연히 얻어먹어야지. 이걸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베풀고자 했을 때 성도들이 제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할게요. 권사님 제가 할게요. 장로님 제가 할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쁘지 그냥 목사님 식사로 갈까요? 당연한 듯 그래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먼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먼저 주고 할렐루야 내가 나중에 뭘로 받아요?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가게 받으세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줬더니 할렐루야 바나나 우유 하나 받고 권사님이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바나나 우유 하나를 드릴 수 있어? 한 개 4개짜리 들어있는 걸 사다 주면 사다 줬지.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돼? 하나 주고 4개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으려고 오늘 지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신 아니요 저 절대 그런 쪽으로 유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아니셔도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과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나는 곳곳마다 가시면요, 목사님 최고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래요. 최고 좋은 곳으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니까 대충 드세요. 그렇게 안 해요. 최고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양을 잘 모르니까 이왕 내가 대접하러 왔습니다. 안양에서 제일 좋은 데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그런 은혜를 받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먼저 줄 때 하나 줬더니 나중에는 4개를 가져오더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또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물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입니다. 아멘. 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물었으면 또 한번 같이 또 묻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 뭐라고 대답하세요? 행복하다고요? 예. 여러분은 정말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내게 있어서 항상 부족하지 항상 넉넉한 건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을 때 여러분 현재가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 아이 나는 새빵 살아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지 항상 죄송해요 껄떡껄떡 하고 할렐루야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살만하니까 가네. 그렇죠. 살만하니까 가네. 여러분 귀한 시간이에요. 살만하니까 그때 여러분 누리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1,000원 있으면 1,000원 누리세요. 1,000원 돈 아니에요? 누가 우리 도인에게 50원 줬더라고요. 지난주간에 50원. 그런데요 도인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사겠대 50원을 가지고. 나 참 아니 50원 가지고 스포츠카 탄 사람 돈이밖에 없어.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돈의 가치보다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데서 옵니다. 꼭 믿으시고 우리 세우신 교회는 있는 데서 족한 줄로 여기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돈을 뭐라고 사랑해요? 돈은 여러분에게 따라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 여자, 돈, 여자. 이게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돈, 여자를 취했어요. 나중에 가서 같이 살다 보니까 돈 여자들에 여러분 돈 여자가 얼마나 찾아다니지.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돈 여자들에 여러분 귀한 시간에 돈보다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돈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오늘 말씀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본문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됨이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세상에는 모든 재물, 금은 보화를 계곡의 돌처럼 여기고 여러분 티끌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오늘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늘 말씀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나라의 평강의 복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안전함도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말씀하시고 전쟁 중에 하나님 싸우심을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과 그들끼리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들끼리.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와 저들이 싸워서는 안 돼요. 미국과 북한이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들 안에서 스스로 저들이 싸워서 이제는 저들끼리 서로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소리가 저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기록된 27절로 28절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27절 28절의 말씀 본문을 보시는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뭐 그야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뭘 들어주시겠다?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나라와 민족이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앞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 육신에 있고 살고 있는 날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TV 보면서 여러분 미국과 북한이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남한과 북한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도 안 열고 있잖아요. 지금 둘 사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도 뻥긋 안 해요. 잘못했다가는요 다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숨소리 죽이고 있어요.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처를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살피는 중이에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하면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먼저는 우리 세우신 나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 대한민국 평안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화목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사는 날 동안 이 나라는 복이 있어야 돼요. 복된 나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복된 나라 가운데 사업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져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이 평안하지, 나라가 시끌시끌하면 여러분도 평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시리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듣다라는 내용은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그러는데 귀담아 듣다. 누가 들으세요? 그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밤새
왼쪽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는 들으면서 건성건성들 아이 나 들면 다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양반아 내가 왼쪽 다리 아프고 오른쪽 다리도 나이가 같은 다리인데 왜 왼쪽 다리만 아프냐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들으시다고 했는데 샤마 새겨 들으신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새겨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에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갈려진 나라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두산에 받으실 만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을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가운데 선교사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되어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아멘. 자 이제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귀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가 내게 구할 때 믿고 좀 구해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하지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구해야지 하나님은 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 같아서 있을 때는 줄 수 있지만 없을 때는 못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요. 믿고 구하세요.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항상 그리하면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고 구하세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귀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을 믿고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귀에 들려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다를 늘 외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있을지어다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아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러분 그런 것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가 있을지어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모든 가축 동물 기는 것들을 있을지어다 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뭐요? 교제해가지고 알을 낳는 거지.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난 거지. 믿어지세요? 그러면 절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따져들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있을지어다 닭이 있었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이처럼 우리는 있을지어다 그들 되니라 복이 좋았다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